마태복음 20장. 하늘 왕국은 아침 일찍 나가 포도밭에 일할 일꾼을 채용하는 포도밭 주인으로 비유할 수 있다. 주인은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를 한 후 포도밭에 일꾼들을 보냈다. 그 후 3시간 정도 지나 주인이 다시 밖에 나가보니 다른 일꾼들이 인력시장에서 일을 기다리며 서성이고 있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합당한 삭슬 쳐서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일꾼들도 밭으로 갔다. 6시간 후 그리고 9시간 후에도 주인은 다시 나가 같은 방식으로 일꾼들을 밭에 보냈다. 그리고 11시간 후에도 주인은 다시 나가 서성이고 있는 일꾼들을 보고 그들에게 물었다. 왜 너희들은 하루 종일 여기에서 서성이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들이 답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도 포도밭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합당한 삭슬 받을 것이다. 이제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주어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고 처음에 온 사람들은 나중에 주어라. 그날 맨 마지막 시간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1데나리온을 각각 받았다. 그러자 처음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들은 품삯을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받은 후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그 일꾼들이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하였지만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의 열기 아래에서 고생한 우리와 동일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그 일꾼들 중 한 명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은 없다. 당신은 1데나리온에 일하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받아야 할 품삯을 받았으니 그냥 가면 된다. 나는 그저 마지막에 일한 사람에게도 당신과 동일한 품삯을 주고 싶을 뿐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였는데 이것이 법을 어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하게 행동하니 내 마음이 사악하게 변한 것이냐? 이렇게 나중에 일한 자가 먼저 받고 먼저 일을 시작한 자가 나중에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선택받는 자는 소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12제자를 따로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주목하라.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며 인자는 배신을 당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3일째 되는 날 인자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녀가 답하였다. 저의 두 아들을 당신의 왕국에서 한 명은 당신의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아있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곧 마시게 될 컵을 너희가 대신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의식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답하였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셨다. 너희가 진실로 내 컵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의식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나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 10명은 이 두 형제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부르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가 알다시피 이방인의 군주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힘 있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권세를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크게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더 존중을 받고 싶은 자가 있다면 그는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왔으며 인자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 인자가 왔다. 이제 그들이 여리고를 벗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길에 앉아있던 2명의 맹인들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자 군중들이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렀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즉시 시력이 회복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었다. 마태복음 21장. 이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올리브 산 근처 벳바게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건너편 저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가 묶여져 있고 그 나귀 옆에 망아지도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가축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물어보면 주님께서 이 가축들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서 대언자가 전한 말씀이 실현되었다. 대언자가 전하기를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게 말하노라. 너희들의 왕이 오신다. 보아라. 미천한 신분으로 망아지 즉 어린 순아기를 타시고 왕이 오신다. 라고 대언하였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제자들은 나귀와 망아지를 끌고 와서 의복들을 나귀 등에 얹었고 그 후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앉으셨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길 위에 깔았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 길 위에 깔았다. 그때 먼저 지나간 무리들과 뒤에서 따라오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이시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호산나이시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도시 전체가 술렁이었고 사람들이 중얼거렸다. 저분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군중들이 답하였다.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대언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자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를 팔고 있던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을 기도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 집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때 맹인과 다리불구자가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이시아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아기와 유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진정 온전한 찬양이다라는 글을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그 후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 기거하셨다. 이제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시장함을 느끼셨다. 그 순간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로 가셨으나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음을 보시고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 나무에 다시는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즉시
무화과 나무는 시들어 버렸다. 이를 본 제자들이 놀라며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시들어 버리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너희가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가 만약 저 산에게 바다에 빠져 사라져라 말하면 저 산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간구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수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물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행동하며 누구에게서 그 권한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이 질문에 답하면 내가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 나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가 준 권한인가? 하늘에서 준 권한인가? 아니면 인간이 준 권한인가? 이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우리가 만약 하늘에서 온 권한이라 하면 저자가 왜 세례 요한을 믿으면서 나는 믿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고, 인간에게서 온 권한이라고 말하면 군중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중들은 모두 세례 요한을 대언자로 믿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누가 그 권한을 주었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 답해줄 수 없다. 너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아들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아들아, 오늘 내가 나의 포도밭에 가서 일하거라. 첫째 아들이 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곧장 반성하고 그는 밭으로 일하러 갔다. 다시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가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라고 말하였으나 가지 않았다. 이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였느냐? 그들이 답하였다.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금징수원과 매춘부도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공의의 길에 순종하며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금징수원과 매춘부는 세례 요한을 믿었다. 공의의 길을 보았음에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또 다른 우화를 들어보아라. 한 지주가 있었다. 포도밭을 만들고 주위에 울타리를 친 후 그 밭에 와인 프레스를 묻고 망대를 세운 다음 그 포도밭을 포도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곳으로 떠났다. 이제 포도 수확기가 다가오자 지주는 하인들을 그들에게 보내 수확물을 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포도농부들이 지주가 보낸 하인들 중 한 명은 때려서 돌려보내고 다른 한 명은 죽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돌로 쳐서 죽였다. 지주가 다시 다른 하인들을 더 많이 보냈으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지주는 아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그래도 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그 포도농부들은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대었다. 저 사람이 상속인이다. 이봐, 저자를 죽이면 저자가 받을 유산을 우리가 가로챌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이제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포도농부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들이 예수님께 답하였다. 그 주인은 그 사악한 농부들을 무참히 몰살시키고 그 밭을 다른 포도농부들에게 빌려주어 수확물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 기록에서 이 글을 읽은 적이 없느냐? 건물 짓는 자들이 거부한 돌이 주춧돌이 되었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네.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는 그저 놀라울 뿐이네.
그러므로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민족에게 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떨어져 그 밑에 깔리는 자는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화가 자신들을 비유한 것임을 알았으나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언자로 인정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